네, 안녕하세요.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저희들 영상으로 우리 있는 처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영상 예배 마치고 또 새로운 처수에서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저희가 사랑의 캠프라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매년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캠프를 진행하는데 한 400여 명 가까우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잠깐 묵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봉사자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인간은 생존을 위한 존재들인가 아니면 삶을 위한 존재들인가. 우리가 산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사실상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상황을 우리가 산다라고 삶의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죠. 그 시간을 우리가 생존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겠죠.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오후에 이렇게 상담 같은 거 진행하다가 가끔씩 좀 일찍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4시 반 정도, 5시 전에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럴 때는 약간 그냥 카페에 앉아서 혼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시간을 내서 또 저도 다양한 기획안을 항상 만들다 보니까 가끔씩 카페에 앉아서 혼자서 차를 마시면서 노트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또 멍 때리는 시간도 있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은 생존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시간을 우리들은 삶의 시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 장애인 캠프를 참여하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또 특별히 깊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캠프에 참여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또 몇몇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이들이 생존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 오늘도 우리 그 사모님의 그 남편이신 그 목사님과 잠깐 이렇게 만나면서 교수님이세요.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에게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생존, 안전하게 지내는 곳, 그 다음에 보호받는 곳, 이런 생존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안전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재밌고 모험 가득한 판타스틱한 그런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 이렇게 깊은 약함에 있다 할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람답게 행복하게 저처럼 나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할 일이겠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하면서도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이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당연히 깊은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캠프에 제가 가서 항상 찬양할 때마다 2층 중강당에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2층 중강당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단원들이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들이 전찬양 시간에 막 앞으로 막 달려 나와서 막 춤을 추시거든요. 그런데 저러다 사람이 죽겠다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심하게 몸을 흔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있는 병용 형제는 정말로 저러다가 경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온몸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하구나. 네, 저들이 정말로 어떤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면 저희들도 우리보다 깊은 약함이 있지만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좀 대우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든 공동체에서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이제 성도님들이 좀 더 많아지면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이게 아직까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좀 빠른 찬양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제 구성원들이 많지 않고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면이 좀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는 그런 빠른 찬양 막 하고 앞에서 막 춤추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많은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좀 더 넓은 공간에서는 저도 덜 창피하면서 마음껏 이렇게 빠르게 찬양하면 우리 구성원들 아진이도 그렇고 우리 제이도 그렇고 정말 행복하게 막 앞에서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이런 깊은 약함에 있는 사람들만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또한 행복은 이 세상의 혼란과 악함으로부터 탈출한 자들이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정리하는 중요한 말 중에서 한 개가 대표적인 말 중에서 한 개가 경쟁 아니겠습니까? 이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지치는데 근데 단순한 경쟁이 아니죠. 우리 사회학자들은 경쟁이라는 단어 앞에 이런 단어를 요즘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출발선이 다른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출발선이 비슷하다면 어찌 됐건 뭐 좀 더 근처에서 결승전에서도 비슷하게 도착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공평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먼저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달리지도 않고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승선에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은 중간부터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존재들도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함의 세상 가운데서 약함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악함의 세상 가운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경쟁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 보자 라고 결단한 자들, 이들은 빈장애인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승전을 확보한 그런 이 세상에서 아주 큰 유익을 유리한 그런 측면의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인간의 본질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라는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의를 제가 알지 못할 때에는 제의와 같은 깊은 약함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깊게 묵상할 기회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약함을 두셨을까에 대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깊은 선하심을 또 깨닫게 되고 이런 과정이 저 또한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인간에 대한 본질을 깨닫길 원하는 그런 비장애, 약하지 않은, 사실 다 약하지만 지금 그들에 비해서 약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까지도 참여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서론으로 전개하다가 한 가지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도 잠깐 말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러면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달리는 것들, 육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구조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한번 이 100m 달리기 경주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레인에 들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웜업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전에 준비 과정, 출발 전 웜업 과정으로서 첫 번째 단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출발선에서 요이 땅 할 때 그것을 대기하고 있는 100m 달리기 하면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쳐들고 손을 이렇게 쳐들고 하여튼 엉덩이를 들고 손을 이렇게 바닥에다 출발선에 대고 뭐 다리는 이렇게 뒤에 페달을 밟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출발선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총소리가 빵 나면 이제 달리는 거죠. 결승전을 향해서 달리는 러닝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 100m를 쫙 달리는 그런 것이 세 번째 단계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결승선을 딱 통과하는 요 4가지 단계로 우리의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유, 창조 목적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 이 웜업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게 달리기 전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창조의 이유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것이 건축물로 따지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인간의 창조를 따져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은 연구를 저도 신학을 하면서 참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도 비고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정말 신학적 용어를 막 따지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사실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모든 것들 위에 있다는 사실 저 혼자, 저의 경험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원래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유혹하려고 복잡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진리는 간단하면 간단하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다. 그럼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묵상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것들을 많이 말을 하지만 저에게는 선하신 하나님, 네, 선하신 하나님, 뭐 착하다라는 그런 개념과 다른 선하신 하나님, 예,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 내포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를 저는 선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이유, 이런 것들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으로 이제 달리기 전에 웜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완전하신 선하신 하나님. 이제 무엇입니까? 웜업이 끝났어요. 이제 선수단 준비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엉덩이를 하늘로 치어 올리고 발은 페달에 붙이고 손가락은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선에 정확하게 딱 되는 이런 출발선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출발선에서는 우리는 앞을 보진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가는 결승점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방향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방향성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출발선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나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발선에 있습니다. 아직 달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출발선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선진들의 글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가지고 와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예. 삶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무엇이 돼야 되냐. 그것을 우리는 언제 묵상하는 거예요? 요이 땅 하는 그 자리에서 아직 달리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선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없겠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서 출발선에서 심장이 쾅쾅 뛰는 순간이겠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총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송이 딱 올리기 전에 요이는 일본어 준비 레디 탕 할 때 레디와 탕 사이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라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선한 하나님이 기초공사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근본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
그런데 이유를 말하기 전에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선진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얻으시는 수많은 놀라운 본인의 능력에 대한 영광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창조물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언제 묵상합니까? 바로 준비 딱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살아갈 텐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텐데, 내가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출발선에서 묵상하는 내가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묵상, 하나님의 참 영광,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출발선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요이 땅 하는 거죠. 세 번째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부터 이제 출발해서 달리는 과정입니다. 이 세 번째에서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 이때가 바로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총성이 울리고 결승점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들은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거잖아요. 100m를 달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의 선함으로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제가 이 100m 달리기 비유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헐떡거림 가운데 이렇게 지금 교제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의 과정 속에 있는 과정, 러닝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 그랬죠? 결승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승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내가 이 경주를 참여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이 삶의 모든 과정에 나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 이제 레인에 들자. 준비! 나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요이 딱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뿜어내고 결승선에서 통과하면서 몸을 던지는 거죠. 누구에게 몸을 던집니까? 결승전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죠. 창조의 목적의 마지막에는 이런 모든 창조의 과정을 해결한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똑같게 되지는 않겠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 감격스러워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막 하는데 마귀들이 막 부들부들 떱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그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결승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딱 보면, 그리고 약함의 공동체를 딱 보면, 와, 너무 좋다. 죽어라고 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좀 이런 비유가 좀 어울릴지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 달리고 있는 제2의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면 막 열심히 달릴 수도 없겠죠. 네, 그리고 우리 예정이 손을 붙잡고 함께 달리면 또 예정이 이렇게 속도에 맞춰 줄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저도 여유 가운데 나의 삶의 과정을 더 오래, 더 쉽게, 더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또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깊은 약함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때로는 무리함으로 모험 가운데 누군가를 돕고,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다가 다 아시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안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려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세워져 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이 아니라, 보호가 아니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결승전을 향하여서 오늘도 다른 박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느리게 갑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갑니다. 교제하며 갑니다. 사랑하며 갑니다. 이것이 저희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묵상함 가운데 하나님을 닮고자 살아가고, 또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광고는 저희가 카톡에 이렇게 문자로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할 교회가 지금 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공간을 구해서 특별하게 에어컨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 기존에 만든 1년 전에 영업장을 만들었다가 사업이 안 돼서 좁은 곳을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인테리어는 잘 돼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벽을 치는 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사했고 내일 모레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마쳐지면 그러면 이제 소방법을 맞춰서 또 위에다가 스프링클러 또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음 주 중반 정도면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찍어 온다라는 게 그냥 구경만 하다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또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저희들 너무 더운데 우리 아이들 캠프도 갔다 오고 또 몸도 안 좋은 친구들도 있는데 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 제가 우리 가족들 또 방문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안녕.